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님이 한 해 동안 이 말씀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는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애롭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 주의 음성 듣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선지자 애롭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가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걷겠네. 선지자 애롭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한 18년째 매년 첫 주일이 되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럼 만나교회 사명선언문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고 예배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선행을 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행입니다.
예배자가 되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행위는 어떤 일을 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붙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니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잘못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성공적인 예배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왜 이것을 예배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평생 예배를 드려도, 매일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가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오늘 예배 시간에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 은혜 받았나 봐 라고 할 때가 어떤 때요?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우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과 여러분들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때 나오는 건가요? 내 마음이 흡족할 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이 흡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배에 성공했다거나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아픔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 칼처럼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만족이 찾아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큰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일까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욕심 많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올 때 어떻게 아프지 않겠어요? 우리의 욕망이 깨어지는 것,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는 것이 어떻게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2022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부딪히는 아픔이 있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 저는 예배 시간에 종종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럴 때도 있고, 이번에는 앉으세요, 또 같이 교독을 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외웁시다. 사실 예배 시간에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 우리들이 원하는 그러한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따라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 우리들이 따라하고 우리들이 순종하면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예배에 대하여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배를 드릴 때 보험 드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참 많은 그런 습관을 이제 가져다 주게 됐는데, 이제 굳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우리들이 영상을 통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유튜브를 딱 켜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 행동들,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것이 믿음이 좋아서 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이거 내가 주일날 놀러 가는데 이거 예배를 안 드리면 좀 찜찜해, 이거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치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거 예배는 드려야 일주일이 찝찝하지 않아. 특히 모태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예배를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미신적인 예배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예배에서 우리는 결탄코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지난 18년 동안 여러분들과 하면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제일 많이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로마서 12장에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조금 오해합니다. 로마서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을 강조해요. 만일 로마서가 이렇게 의와 믿음과 은혜만을 강조하는 성경이라면 11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근데 로마서가 12장으로 이어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믿음과 의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을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때 이 예배는 분리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그리고 지금 12시라고 하는 예배 시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적 예배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예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찬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는, 그냥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로 드리려고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 세상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실상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보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광야 시리즈 8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던 말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광야,
그 지나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성경 통독을 위해서 성경을 다시 정독하고 다시 읽다가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고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 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거기가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는 땅이 가나안 땅이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참 힘들게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참 그래도 흥미롭게 읽다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힘들어요. 잘 지나가지 못했어요. 왜? 거기에 율법, 제사, 사람 숫자를 세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많은 규칙과 율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요즘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깨닫게 된 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겹도록 동일한 말씀과 제사법과 율례에 대해서 그렇게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끌어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것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예배자로서 세상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에요. 우리 만나교회가 그동안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죠.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제일 많이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이요. 또 본문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딱 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세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고 계세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 꽉 꽂힌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보다 우리들이 드려왔던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표현을 예배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처음 되고 났을 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들의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매주 와서 똑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니까 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깬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다 깨 있어요. 네. 여러분, 만나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예배 시간에 잘 졸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이 만나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 교회는 예배가 좀 이상합니다. 혹시 이단이 아닌가요? 이러는 분도 있어요. 아니, 만나교회는 왜 사도신경도 안 외워요? 왜 주기도문도 안 외워요? 주일날 왜 장로님이 대표 기도도 안 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하는 그런 형식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꽂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 형식들, 20여 년 전에 한국 교회는 이게 굉장히 이단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강단을 써? 저희 교회 처음으로
저 뭐라 그래요? 저 판넬로 된 저 강단을 우리들이 처음 썼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거 우리나라에서 처음 쓴 게 만나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금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헤드셋을 끼고 하는 이 설교, 여러분들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쓴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네.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니고요. 아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들이 그 당시에 형식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왜? 저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특히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식들 때문에 지루해하지 않도록 이것을 좀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좀 들어오도록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 가지 자막들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주기도문을 할 때 여기에 주기도문을 띄우는 게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처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이 뭔지 모를 텐데 다른 사람들 다 외울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그러니 우리들이 주기도문 띄워야 되겠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처음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예배에 목숨 겁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그래요. 제가 예배 준비를 하면서 우리 콘티를 좀 짜야 되겠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가 쇼입니까? 아니요.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콘티를 짜는 게 아니라 분단위, 초단위까지 우리들이 계산해서 들고 나는 동선들을 다 하는 것이 우리들이 예배를 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쉽지 않다. 우리들의 실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저희 교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만나교회 예배인 거예요. 자,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교회가요, 사실은 만나감리교회라는 걸 알고 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감리교회 목사인 건 아세요? 모르는 사람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만나감리교회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가 감리교 목사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강조해 보지 않았어요. 왜요?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는 감리교인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 많죠? 이사를 할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을 거예요. 목사님 저 이사해요. 분당으로 가는데 어떤 교회로 갈까요?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꼭 장로교회를 찾아가세요.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를 찾아가세요. 성결교회를 찾아가세요. 순복음교회를 찾아가세요. 죄송하지만 저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서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는 내가 다녔던 교회와 같은 교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과 교파와 우리들의 전통들이 예배를, 또 하나님을 우선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만나교회의 목회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우선이지, 저는 저희 만나교회가 감리교회이고 제가 감리교회 교단의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믿음과 목회의 철학 가운데서 만나교회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자, 제가 토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돼서, 하나님, 제가 원고를 제가 준비했지만 오늘 원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9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2페이지 끝났거든요. 자, 이제 서론 끝났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끝날 시간에
끝낼게요. 자, 오늘 제가 사실 하려고 했던 얘기는 동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되었어요.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되뇌이는 거죠. 이 말씀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이에요.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이제 저에게 이제 와 닿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왜 에녹에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walk with Jesus, walk with God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니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에녹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몇 주 전에 제가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효성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시속 3마일로 약 4.8km의 속도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자로 여기에 불리움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설교들은 대개 제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걸 전하는 거죠. 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입시를 지날 때, 또 아이들이 결혼할 무렵에 그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자주 했어요.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에게 지금 큰 변화가 왔죠? 손녀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은지 이번에 알았어요. 목사님, 그 손녀 얘기를 하는데 가슴에 와닿습니다. 절절히 와닿습니다. 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식을 키우느라 참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손자, 손녀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장로님 격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네. 자, 제가 우리 손녀가 이제 한 달하고 조금 한 주 더 지났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애죠. 근데 제가 두 번 저희 집에서 제 아내하고 같이 그 아이를 좀 봐주고 잠을 자게 됐어요. 오늘 밤도 우리 손녀가 와서 저하고 같이 잡니다. 제가 우리 아들, 딸을 키울 때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아이들 우유를 먹이고 우유 먹일 때 이렇게 트름을 이렇게 트름할 때까지 이렇게 만져주고 또 이렇게 재우고 근데 이놈이 2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요. 그러니까 30분, 40분 이렇게 트름 시켜주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1시간 있다 또 먹어요. 이놈이 그냥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루를 지나다 보면 여기에 막 우유도 먹고 또 조금 토하기도 하고 묻어요. 옷을 갈아입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다니는데 애기 냄새가 나요, 계속. 진짜 냄새가 나는 게 아닌데 그냥 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애기가 뭘 합니까? 그냥 먹고 자요. 이 애기가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애기를 안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기뻐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기쁨이 이런 기쁨이겠구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들이 뭘 해드려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 드리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품 안에 있구나. 내가 기쁘다. 이게 굉장히 감격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큰 타이틀이 레트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제가 작년에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같이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다칠까봐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보호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자전거를 잘 타는 목사님이 이렇게 자전거를 같이 타다 보면 앞장서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 손으로 이렇게 손짓도 오른쪽, 왼쪽, 서행, 이렇게 도로에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요. 그리고 자전거를 한참 타다가 이제 힘들 때쯤 이렇게 모여서 잠실 선착장 이렇게 잠수교 이런 데 가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음료수를 먹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늘 딱 붙어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누군가 앞서가고 뒤에 가고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같이 가는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했던 기쁨과 수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동일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함과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귀한 거죠. 1월 6일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돌아가서 봐도 괜찮아요. 거기에 예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순종,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우리 미디어 교회 성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글 예전에 한번 쓴 적 있죠? 네,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제가 그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식사하시면서, 김 목사님, 좋은 설교가는 한 번 한 예화를 다음번에 안 한 것처럼 또 하는 게 좋은 설교가야. 이유는 좋은 예화를 한 번만 쓰지 말고 또 쓰면 더 좋아. 제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이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제가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해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쓴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으로 미식 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미식 축구입니다. 이 달라스에는 달라스 카우보이스라고 하는 미식 축구팀이 있고요. 이 목사님은 어느새 그 팀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옷도 벗기 전에 텔레비전부터 켰다. 때로는 불편한 옷, 양복과 넥타이를 그대로 입고 화장실도 안 가고 텔레비전 앞에 붙어 있을 때도 있었다. 한 번의 플레이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중간 휴식 시간이 되면 그제야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아내가 뭘 도와달라고 해도 잊어버렸다. 여보, 카우보이스 경기 중이야. 우리는 중간 휴식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끝나고 먹었다. 경기 중에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제 나는 모든 순위와 점수들을 다 꿰고 있었다. 그것을 유심히 검토했고 또 어떻게 하면 카우보이스가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나는 직장에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기를 하는 날에는 여러 선수들의 성적을 줄줄 외웠다. 우리 교회에는 정기 입장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고 나는 경기장에 가자는 초청을 받을 때마다 흔쾌히 받아들였다. 1년 후 다음 시즌이 되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 대하여 기도를 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다. 내 기도는 이것이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는 이 기도의 깊이를 몰랐고 또 무엇이 드러나게 될지 몰랐다. 미식 축구 시즌이 끝나가고 플레이오프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도 중요한 경기가 있는 날이었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패한 팀은 탈락하게 되어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선체로 텔레비전 앞에 딱 붙어 있었다. 진짜 막상막하의 경기라 앉아서 볼 수가 없었다. 후반전에다가 경기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다. 카우보이스가 4점 뒤지고 있었는데 카우보이스의 쿼터백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다. 나는 경기를 보면서 초조하게 거실을 왔다 갔다 했고 실수라도 했을 때는 절망감에 소리를 지르고 잘할 때는 열광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긴장감이 넘치는 짜릿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성령이 내게 기도를 시키셨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 충동이 갑자기 나를 압도했다. 그것은 무거운 짐처럼 내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성령님이 우리가 물러나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이런 충동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 아내가 가까이 있지 않았기에 나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주님, 이 경기가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끝나면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 충동은 계속되었다. 도무지 누그러질 기미가 안 보였다. 몇 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애쓰며 이렇게 소리쳤다. 주님, 이 경기만 끝나면 6시간 동안 기도할게요. 이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침 우리 팀이 공격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이 중요한 경기에서 이길 거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다. 사실은 더 강해졌다. 나는 절망했다. 경기 도중에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주님, 오늘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밤새 기도할게요. 나는 나머지 경기를 다 보았다. 카우보이스가 승리했고 경기장은 흥분과 열광으로 가득했다. 나도 그들과 함께 기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었다. 곧바로 텔레비전을 끄고 계단을 올라가 내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카페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졌다. 더 이상 마음의 짐이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이지 조금도 그런 느낌이 없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느낌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기도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부하고 생기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의 요청보다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선택한 것이다. 카펫에 얼굴을 묻고 탄식했다. 하나님, 누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냐 달라스 카우보이스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당연히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행동으로 누가 더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셨으나 제가 하나님보다 축구 경기를 선택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즉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 기도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바라는 것은 순종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이 드려야 될 2022년의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포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목회자들 다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이 자리를 생각하며 이 강단 저 뒷자리까지 다 흩어져서 기도했어요. 그날 제가 기도회를 하기 전에 우리 신천 장로님들과 함께 간담회가 있었어요. 1시간 동안 간담회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갔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신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에 오는 동안 화를 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이분이 청주에서부터 오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화가 나죠. 아우,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근데 이분이 화를 내지 않고 온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교회 가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간담회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장로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화내지 마.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 화내지 마. 네가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예배자의 모습 아니야. 너 그거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런 능력 가진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동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오늘 그 예배자의 감격이 2022년에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며 하나님 최고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